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 설교 1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닮은 안디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짓고 황제 숭배에 열을 올리는 이 버가모 도시는 로마 제국이 주는 혜택으로 행정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제우스 신전을 짓고 헬라 종교에서 자신들이 으뜸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양피지 책들을 가진 도서관을 만들어 자기들이 로마 제국에서 교양인이며 우수한 문화시민이라고 자부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제우스 신앙을 부정하는 모임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버가모 사람들이 보기에 당시의 기독교는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는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이라고 부르는 내용을 보면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고 그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혐오의 단어이고 입 밖으로 내기도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모욕적이고 무력하게 죽어버린 신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버가모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사람들은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한 버가모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버가모 교인 중 안디바를 잡아서 그들의 신전 앞에서 죽였습니다. 단순한 반대, 법적 고발을 통해 옥에 가두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성도를 죽인 겁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안디바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안디바를 가리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호마르투스 무 호피스투스 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좀 더 직역하면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이 됩니다. 이 나의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디바는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성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증인인데 이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는 증인이란 뜻도 있지만 순교자란 뜻도 있습니다. 안디바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건 증인이고 순교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이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안디바의 모습을 통해 성육신하셨던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5절에 충성된 증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충성된 증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1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디바의 순교를 바라보시면서 자기처럼 충성된 증인이 된 이 안디바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안디바는 증인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닮았기에 주님께서 나의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며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영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겁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안디바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디바의 순교는 버가모 성도들이 사단에 의해 무력해지기보다 더 큰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단은 안디바를 죽일 수는 있었으나 그의 믿음을 꺾지 못한 겁니다.
또한 사단은 안디바를 통해 버가모 성도들을 두렵게 하려 했지만 오히려 안디바를 통해 그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더 큰 담대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로 만드는데 안디바가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결과 목숨을 버리고 보여준 증인의 삶이 다른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해 속에서 안디바 같이 좋은 성도를 배출한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뼈아픈 책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신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물리쳤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문제가 있었다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지만 이단을 받아들임으로 교회로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충성을 다 바쳐 섬긴 그 예수님과 싸워야 할 상황에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좌우의 날성검으로 사단의 본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과 싸워야 하는 교회는 어찌 보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자, 그것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교회이고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복음의 방해 세력이 될 뿐입니다. 16절을 보면 참된 성도와 회개치 않는 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발람과 니골라 교훈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변질시킨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안디바 같은 성도가 절실합니다. 안디바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버가모 교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으로 안디바의 삶을 칭찬해 주셨다는 것을 볼 때 안디바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쓴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평상시에 주님을 닮고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안디바 같은 성도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압력에 나약해지고 타협하면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받은 자들처럼 됩니다. 이들은 교회에 있으나 다 세상 교훈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발람의 교훈이 교회 안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을 조장하는지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은 믿음을 지킨 교회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재림 때 세상이 믿음을 지킨 성도 앞에 주의 백성 앞에 어떤 결과를 보게 될지 역사 속에 보여주신 하나의 모형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디바처럼 예수님을 닮으며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